집을 이사할 때는 개는 주인을 따라가려고 하고 고양이는 집에 남아 있으려고 한답니다. 고양이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고양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고양이와 같이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떠오르는 장소, 지치고 외로울 때 찾아가고 싶은 공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들과 쌓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장소와 정서적으로 연결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돌봄을 받았고 그곳에서 내가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쉼을 얻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애착은 안전한 장소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한 장소를 찾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지했던 장소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정되게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반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익숙함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있었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낯선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기반이 사라지는 순간이자 익숙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안정감을 누렸던 그곳이 무너지는 공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간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상황이 어떠하든 누가 있든 그곳은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불안하고 두렵고 애착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반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백성, 심지어 모세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면은 약속에서 제외된 소외된 자리이자 실패와 좌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광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강우량이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푸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광야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광야와 사막을 동일하게 여기지만 두 공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각 공간이 지니고 있는 차이를 설명하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의 농경 민족을 들 수 있죠. 우리와 매우 친숙합니다. 강우량이 풍부한 가나안 땅 서부 해안 평야에 정착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블레셋 민족,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 자리 잡은 애굽 민족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농경 민족입니다. 농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강우량과 풍성한 강이 필수적인데 이들은 수량이 풍성한 강과 비가 많은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착하고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했던 가축들을 보면 어떤 민족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정착민족, 농경민족은 소와 돼지와 함께했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사막 민족도 등장을 합니다. 북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아말렉 민족,
그리고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막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미디안 민족이 사막 민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막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샘과 오아시스에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아서 늘 이동해야 하는 유목 생활을 했고 그들과 함께했던 가축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던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광야 민족인데요. 가나안의 서쪽 농경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동쪽 광야에서는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농사를 하고 그 외의 시기에는 목축을 병행을 했던 투잡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정착한 정착민도 아니었고 유목만 하는 완전한 유목민도 아니었어요. 일정한 거점에 본부를 두고 부분적으로 이동하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보였고요. 이들과 함께했던 가축들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만 보면 가슴이 뛴대요. 그리고 산이 위험한 줄 알아도 끝까지 올라가고 고생길인 줄 알아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해가 뜨면 정말 쪄 죽고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추워 죽습니다. 광야의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한낮의 뜨거운 태양에 쓰러지지 않게 하셨고 그 혹독한 추위에 얼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생활에서 정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들어선 알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과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가고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문헌인 미슈나에서 보면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혼의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 그 허니문 기간,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알아가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를 쌓아 나갔던 그러한 시간으로 본 것이죠. 성경은 때로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와 동일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가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 모세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니까 아론은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맞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나갔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하나님의 산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곧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12명 중에 10명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현실의 장벽을 더 크게 보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의 정탐 일을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다. 벌 주신 것이다.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훈련의 시간, 벌 받는 시간, 말 한번 잘못해서 정말 독박 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꼽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질문하면 대답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은 광야 같아요? 가나안 땅 같아요? 아직 광야 같나요? 가나안 땅 같나요? 뭐 각자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아직 좋은 날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땅, 좋은 땅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그리거나 파라다이스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은 땅이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하고 풍부한 땅, 모자람이 없는 땅,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 그 표현은 우리가 상상하는 푸르르고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나안 땅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다 초록색이에요. 다 초록색이고 인구 밀도도 높지 않아요. 그냥 듬성듬성 양이 평안하게 풀을 뜯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목마를 수 있으니까.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을 찍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줄줄 흐르죠? 네, 딱 봐도 그냥 풍성해 보이죠? 누가 이런 땅을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고개만 돌리면은 다 풀이에요. 네?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얼마나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지 제초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성경에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반역을 했던 고라의 일당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렸죠.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얘기했던 가장 큰 모세의 실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책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에게 풍부함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위에 올라 왕이 되려고 했다. 그것이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자동적으로 나일강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은 나일강이 알아서 범람해 주면서 상류에 있던 아주 영양 많은 토양을 그냥 그들 눈앞에 펼쳐주고 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농지에서 씨를 뿌리면 알아서 잘 자랐어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수량이 많은 나일강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곡식을 파종한 후에도 물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였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논밭에 끌어대기 위해서 관계시설의 일종인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만큼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비옥한 땅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살아왔던 이집트와 애굽의 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결정적으로 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뭔가요? 네, 요단강은 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사실 개천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수량이 굉장히 빈약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강하면은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리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예, 다리가 필요하고, 그렇죠. 배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국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한강에 다리 끊어지니까 배로 건너가요. 맞아요. 배가 필요한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물이 넘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헤르몬산에 빙하가 녹아서 수량이 풍성할 때가 있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순간이었고요. 대부분 요단강은 배로 건너지 않고 첨벙첨벙 걸어서 건넙니다. 첨벙첨벙 걸어서 건너는 강을 물을 강이라고 하지는 않죠. 뭐라고 하죠? 개천이요? 시냇물이요? 또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도랑이라고도 하죠. 요단강이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요단강의 위치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해발 마이너스 200m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인 사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바다 밑에 흐르는 강인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펌프가 없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물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뭔가 아름답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 영어를 보고 영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척박함이 느껴지는 번역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늘의 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불안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강에 줄을 댑니다. 세상살이도 똑같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줄을 댑니다. 인맥의 줄을 대죠. 인간의 지식의 줄을 댑니다. 학벌의 줄을 댑니다. 재물의 줄을 댑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의 땅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죠. 풍족한 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죠.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가 않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보는 것과 나의 판단이 늘 옳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매번 강이 범람해서 풍족한 토양을, 영양분 많은 토양을 만들어줬지만 어느 때는 강의 범람이 너무 작아서 강이 범람하지 않아서 쫄쫄 굶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강에 줄을 댔는데 강이 배신을 해요. 인맥이 줄을 댔는데 인맥이 배신을 합니다. 재물에 줄을 대고 내가 열심히 발로 밟아가지고 수차를 돌려서 그 줄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재물이 나를 배신을 합니다. 건강이 나를 배신을 하고 상황이 나를 배신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와 같지만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연단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겉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이 진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신뢰를 배우는 자리였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들어가는 가나안 땅 평탄했을까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 앞이 평탄하지 않다, 그래서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험한 산도 깊은 골짜기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과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건강과 조건과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하고 그러할 이유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하면 언제나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지키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임재하시는 땅, 동행하시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다가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우상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들쭉날쭉한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백성이었거나,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개입하신다면, 그곳이 산이든 골짜기든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은행에 내 돈이 많고 본 증권이 빵빵하고 금값도 오르는데 금괴가 많아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요, 아빠가 용돈을 안 주셔서 저의 통장이 텅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텅텅 빈 통장이 되어도, 보험증권 만들어 놓지 않아도, 금부치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면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사와 불평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광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헷갈릴 것입니다. 뭐지? 광야와 가나안이 그냥 다 비슷하다는 건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큰 산, 깊은 계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늘고 감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걷는 길이 비록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높은 산이 가로막고 깊은 골짜기가 내 다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머무는 인생보다 더 복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높은 산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머무는 곳임을 깨닫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들, 광야 앞에 놓여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은 나의 삶이 광야로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만드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독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광야이지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황량함을 이제 그만 보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 앞에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물을 모으는 바탕이 되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광야가 비록 시련과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여 보내셨음을 믿고 잘 버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